오늘 역대상은 성경 읽다 보면은 역대상 이번 주에 읽지요. 이번 주에 읽는데 역대상 1장부터서 한 9장, 10장까지는 뭐 계속 뭐만 나와요? 사람 이름만 나와요. 혓바닥도 잘한다. 철수, 순이 뭐 이름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뭐 혓바닥도 안 들어가는 이상한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저도 과거에 읽을 때 그냥 잘 안 읽었어요. 대충 그냥 역대상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 저리 가라요. 계속 이렇게 사람 낳은 자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하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학자들의 공통적인 답변은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보로에서 돌아오는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사였어요. 율법 스승.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다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자기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다윗의 집안을 주로 쓴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는데 그 역사를 딱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으로 기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역사까지 다 썼어요. 북쪽에 여로보암의 왕, 그 다음에 뭐 여로보암의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우상 숭배하던 그 북왕국의 그 역사를 잘 쓰고 있죠. 그런데 역대상하는 그런 걸 안 썼어요. 남쪽만 썼어요. 유다 쪽으로. 그 위에 있는 왕들은 남쪽의 왕이 누구였을 때 뭐 북쪽에는 누가 왕이었더라. 이 정도 한 줄 썼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쓴 이유가 달라요. 왜 썼을까? 또 이 족보책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고 왜 에스라는 이 족보를 이렇게 소상히 썼을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썼어요. 제사장들도 많이 돌아오진 않았고 레위 사람들도 많이 돌아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이름을 뒤에 가서 보면은 전부 써놨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예. 근데 1장은 우리가 이제 넘어와 버렸습니다만 1장은 잠깐 펴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요. 계보를 쫙 씁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1장 1절에 보십시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리고 야벳의 자손은 어떻고 함의 자손은 어떻고 셈의 자손은 어떻고 쭉 나가요. 2장으로 넘어오면 그 다음 누가 나오느냐?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죠. 야곱의 12아들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쭉 나오는 12지파를 소개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다 지파만 쭉 쓰고 있어요. 주로 유다의 지파, 유다의 자손을 쭉 쓰고 있습니다. 유다의 집안, 한 지파, 11지파는 안 써요. 유다 지파를 핵심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오면 유다 지파 안에서 또 한 집안을 또 써요. 그게 다윗이에요. 네. 유다는 그 계보가 다윗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그런데 가운데다가 유다 족속 하나를 더 넣어서 2장에 와서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위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창조함을 받았고 아담 이후로 쭉
내려오는 그 계보를 쓰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딱 아담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는 아브라함 그리고 딱 내려오더니 다 빼고 다윗 그리고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 이러는 거예요.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에스라 이 제사장은 성령의 충만한 율법학자로서 대단한 분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훌륭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또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래서 다윗의 집안을 오늘 3장에서 그냥 잠깐 보려고 그래요. 다윗의 집안. 아브라함, 그 다음에 12지파 속에서 유다의 지파 속에서 다윗.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소개하면서 1절에 붙어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몇 명?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있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7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7년 정도. 그러니까 헤브론은 남쪽 유다 땅만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유다. 여호수아 때에 차지했던 유다 땅. 거기를 중심으로 다윗이 처음에 왕 노릇했죠. 유다 왕 노릇을. 그러다가 사울 왕이 완전히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그래서 유다 땅에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뒤에 33년을 더 다스렸다 그래서 총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동안에 낳았던 자녀들을 거기 쭉 소생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은 헤브론에서 낳고 13명은 어디서 났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그 시절에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들의 명단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선택했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선택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선행이나 어떤 나에게서 구원이 출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서 먼저 선택이 있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9장에서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총 8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8명의 자녀 가운데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이제 이삭에게서 리브가를 통해서 또 아들 둘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역시 또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이제 임신된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래서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안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택하심을 따라 된다는 거죠. 이게 반드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도 택하셔서 된 거예요. 택하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럼 하나님이 안 택해놓고 왜 나중에 우리를 잘못했다고 심판까지 하시고 죄를 묻고 허물을 찾으시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네가 감히 네 귀에 하나님 앞에 대들어
네가 감히 너기에 하나님 앞에 그런 반문을 해? 토기장이가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질그릇을 만들 때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한 그릇, 하나는 천한 그릇, 하나는 임금님 밥상에 올라갈 그릇, 하나는 개밥 그릇. 만들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드는 것인데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따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는지는 우리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날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에스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그 족보를 쭉 쓰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반을 쭉 쓰더니 그 다음 2장에 와서는 야곱의 12아들을 쭉 소개하고 나서 그 중에 유다를 택했다고 또 쓰더니 그 다음에 3장에 와서는 그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을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다윗에서 아들이 쭉 태어났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 앞에 보면은요 바수아라고 말하는 게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발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에게서 아들이 솔로몬만 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바세바가 우리아의 남편이 우리아였고 그러고 있었을 때 다윗이 범죄로 인해서 임신했던 애는 죽었고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바세바에게 자식을 줍니다. 다윗을 통해서. 근데 솔로몬 하나만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여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 낳았다고요? 5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아들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은 다 암미의 딸 바수아의 소생, 바세바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에 나오는 그 바세바의 소생. 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네 아들 가운데서 솔로몬, 이 솔로몬이 네 번째 아들입니다. 바세바에게서 난 자식으로는 막내. 그 앞에 오히려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지요. 그리고 다윗을 잇는 자손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 바로 위에 형님 이름이 뭐예요? 형님이 나단이에요. 나단. 나단 선지자도 있지만 동명이인이죠. 나단. 이 나단은 누가 어떤 사람의 조상이 되느냐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단을 통해서 나오는 쭉 후손이 마지막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쭉 나오는 사람이 남자 쪽으로 요셉의 조상인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거예요. 근데 암논이 큰아들이니까 암논이 대를 이을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암논 그놈은 그냥 자기의 배다른 다윗이 여러 부인한테서 여러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랬는데 그 배다른 여동생 하나 있었는데 그 여동생을 그냥 암논이 강간을 해가지고 그것이 그 강간당한 그 딸이 그 여동생이 친오빠가 누구였어요? 압살롬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친오빠 압살롬은 언젠가는 내가 저 암논을 죽이고야 말겠다. 자기 동생을 강간한 그 이복형을 죽여버리려고 칼을 품고 있었죠. 양털 깎는 날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한 3년 지나서 다윗 왕이 그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을 요압 임금이 눈치채고 데려왔지 않습니까? 데려왔지만 그래도 물러가라. 그리고는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압살롬이 또 붕괴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집안 망조된 집안이에요. 이게 죄인의 집안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이 화려한 것 같죠? 뭐가 화려해요? 화려하기는 완전히 망가뜨린 집안이에요. 완전히 이건 콩가루 집안이에요. 형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형제간에 칼부림이 일어나지 않나?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이게 뭡니까? 이런 그것을 성경에서 쭉 기록하고 있는 거 뭐냐면 죄인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나저나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안에
다윗이 불륜을 저지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난 자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솔로몬 네 번째 아들이, 밧세바의 네 번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조상이 됩니다. 그 중에 또 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보세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준 것도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적인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무한한 사랑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자손 다윗을 얘기하고,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이 계속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불렀느냐 하면 너무나 외세에 짓밟히고 나라가 없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면은 정말 이제 다윗의 때를 다시 회복해서 정치적으로 감히 유대 나라를 넘볼 나라가 없이 그 메시아가 다윗보다도 더 강력한 통치를 해서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빌라도 그런 거 뭐 아이고 빌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 그리고 저 로마의 시저 황제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 이제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이 왔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꿈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계속 예수님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외국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독립을 주시고 맨 그 얘기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를 온몸에 안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칵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낙심이 되고, 아, 저건 가짜였구나, 이렇게 되고 막. 바리새인들마저도 얼마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고 그들이 종교적으로 지도자에 위치해 있었지만 결국 그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데 가장 앞장섰어요. 네. 가는 길이 달라서 그래요. 그것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다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길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내 소원을 이루어보고 내 인생을 화려하게 꽃피워보고 내가 정말 자아를 실현해보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뭔가 이 땅에 소원을 성취해보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그리스도와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십자가 맨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께는 그 사람들이 못 갈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기 전에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제 시편 보려고 하는 것이 110편이에요. 오늘 아침 109편까지 봤어요. 내일 110편 볼 텐데 110편을 보면은 재미나는 말씀이에요. 그거 한번 1절만 읽어보실래요? 시편 110편 1절에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를 썼어요. 시편 110편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손에 앉아있으라 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야,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다윗이 그 메시아를 보고 왜 주님이라고 칭했냐? 그랬어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면 다윗의 후손이니까 새까만 저 후손인데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를 너희들이 일컫는데 그 메시아를 보고 다윗이 뭐라 그랬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딱 인용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래서 여기 내 주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메시아를 보고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느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다윗이 메시아를 보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했어.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 또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가 예수님도 그 말하니까 아무도 그 한 말도 대답도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주님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발등상하게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잖아요. 이 말이라고, 이 말. 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관심을 가지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하고 다윗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칠 거라고 꿈꾸고 있는가 본데 너 다윗은 나를 보고 주님이라고 칭하였는데 어찌 내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바로 보좌 우편에 원수들을 발 아래 짓밟을 때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심을 갖되 무슨 정치적으로 개혁을 하고 무슨 이 세상에 새로운 무슨 유토피아 같은 그런 꿈을 꾸고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이 세상을 뭐 개혁해가지고 뭐 세상을 뭐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까? 네, 헛소리입니다. 요즘 보니까 문재인 씨가 정치 잘 못한다고 우리 고국에는 그냥 어떻게나 사람들이 그냥 문재인 씨를 그냥 욕을 하고 막 짓밟고 그냥 밟아대고 난리를 치는데 예, 그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다 너도 나도 일어나서 난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목사들도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더군요. 예. 목회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뭐 어떻게 된다 말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걸 먼저 걱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라를 지켜보려고 미국의 동맹국을 어떻게든지 동맹이 파괴되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미국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치적으로는 맞는 말 정치적으로.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이 소용이 없어요. 아니 보세요. 그의 택한 백성들, 그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착각하고 살았던 이 사람들, 성전을 신주단지처럼 여겼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전 없애버리고 싹 다 죽여버리고 포로로 싹 보내버리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뭔 소리하고 무슨 소리, 정치하는 사람에게 나라의 운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하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정치하는 사람도 나오고, 지도자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말아먹게 만들고, 그냥 다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공부해갖고 와서 박사학위 받는 철학 박사들 다 장관 앉아있고 다 정치해도 하나님이 눈을 감겨가지고 그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지 못하고 내일 망할 것도 모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정말 섬기는 그런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다가 전심전력을 해야지, 뭐 쓸데없이 그런 거 백날 해봐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 다윗의 자손의 족보를 결국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미 믿고 아는 것은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이 주라고 칭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나라를 재건하고 개혁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자 40일 동안만 지내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거 가져와서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아직도 뿌리를 받고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이 땅에서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이나 삶의 보람을 찾겠다고 하는 삶은 그건 다 이미 가짜입니다. 전부가 가짜예요. 그럼 뭐 목사라도 가짜고요, 누구라도 다 가짜예요. 그렇게 사는 거. 절대로 하나님은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사업하다가 조금 실패해가지고 돈 다 까먹고 거지같이 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자식들이 그냥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만하고 그냥 걱정 거시가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삶의 기쁨인 줄 알고, 자식 잘못되면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돈이 좀 사라지고 나면 그냥 살맛도 다 일어나버리고, 건강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날마다 걱정 의심이 태산이 돼갖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서 그냥 심장이 녹아내리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뒤집어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나의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삶의 의미와 만족은 이런 것들 때문인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내가 살지 못하고 죽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이 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내 믿음의 핵심이라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초대교회로 그럼 돌아가 봅시다. 초대교회에서 건강 장수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만 놓고 우선 봅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베드로가 질투가 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 요한을 두고 한 말이거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그 제자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무색하게 말씀을 하셔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이 여기 살아있을지라도 그것이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는 나를 따라와.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은 늙었을 때는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사지를 벌릴 거야.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만 한 100살까지 살았지. 그 뜻이 계셔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해놓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셨죠. 물론 귀양 가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나머지 11제자는 다 대개 30대 다 죽었어요. 예수님보다는 좀 오래 살았을 거야 아마. 예수님은 33살 잡수셨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장수해야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우리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번성해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좋은 생각 같죠. 가상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돈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의 돈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겠냔 말이에요. 필요하면 그저 내가 큰 돈 안 벌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설렁설렁 하는데도 돈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평생 돈을 버는데도 겨우 먹고 살고 전전 근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아무리 가르쳐도 아멘하지 않는 사람들은 택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택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쓸 때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우리 중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들의 신은 패요, 저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아주 그냥 딱 대놓고 찔러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맨날 땅의 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땅의 일로 행복을 찾으려고, 땅의 일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땅에만 저들이 배만 만든 뱀처럼 땅을 기어다니면서 맨날 땅의 것으로 배불리면서 살려고 하는 저 사람들, 땅의 것이 아니면 기쁠 일이 없는 사람들,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땅의 것을 계속 찾는 거예요. 오늘 또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메시아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외쳐도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소리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며, 끝까지 아멘하지 못하며, 끝까지 그것을 거역하는 자들은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다 그랬어요? 택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택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택함이 있는 사람들은 증거가 뭡니까? 그 복음이 들려질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100% 살지 못해도 날마다 나의 삶의 방향과 소원이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싶어서 하나님으로 어떻게 내가 배부를 것인가 거기에다 목표를 세우고 내가 금년에는 하나님으로 이만큼 배부른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배가 부르고 나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기뻐할 일이 없는 거죠. 자연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다윗의 핏줄로 이 땅에 오셨기는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주라고 칭하였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보좌로 올라가신 분이시지. 그분이 이 땅에 뭘 다른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아니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 빌라도를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가서 빌라도를 아주 무참하게 만들고 저 발로 기어 내려오게 만들어야지. 그따위로 정치하려면 나가라. 죽어나갈래 걸어나갈래. 그리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길로 또 로마로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입성을 해가지고 시즈 왕자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할래? 죽어나갈래? 그냥 걸어나갈래? 집으로 돌아서 공동묘지로 갈래? 집에 갈 것도 없이 바로 공동묘지로 갈래? 주님이 그냥 한마디면 다 끝낼 것들인데. 그래서 이 땅의 개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개혁교회 아닙니까?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 개혁교단이 뭡니까? 날마다 나를 개혁시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전부 다 남을 향해서 개혁하고 저 못된 놈, 저 죽일 놈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은 나가 회개하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기에 달려야 될 주인공이 나요. 내가 저기에서 저주가 합당한 나의 주님이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 본전은 아무것도 없고 내 본전은 죄밖에 없고 내 본전은 저주밖에 없고 내 본전은 사망과 심판밖에 없고 내 본전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해야 돼. 날마다 감사해야 돼. 그 십자가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합니까? 내 본전, 내 꼬라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내 꼬라지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죄가 토해 나오는 주여, 나에게는 저주밖에는 합당한 것이 없는데 어쩌자고 나를 대속하셨습니까?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속에 식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죽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 된 사람들인 것을 매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것이 아멘으로 응답이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얘기를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이 없거나 아직도 그의 눈이 열리질 않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선택했습니까? 물으시면 한마디로 죽이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선택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친자이신데 그 친자와 우리가 연합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하늘의 그 영광이 전부가 다 나에게 상속되고 모든 기업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이려고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더니 그 다음에 야곱을 선택하시더니 이삭을 선택하시더니 그리고는 또 유다를 선택하시더니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시더니 그 다윗의 후손으로 쭉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하셨다는 것을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마지막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 죽어야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한 백성 되어 하늘의 시민권 갖고 아버지의 양자가 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내 자신을 실현하고 내 야망을 성취하고 내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가 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늘 뜻을 이루시려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땅에서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날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배부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심으로 더 이상 내가 목마름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풍파를 겪지만 주여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